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레위기 26장이고요. 다음 주는 27장으로 레위기가 또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생각하면 이제 주제가 딱 하나예요. 크게 이제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의 차원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룩은 첫 번째는 제의적 거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의적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그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이제 성막에서 드려야 될지 그 제의적 거룩을 말씀하셨더라면 그 다음 이제 11장부터 정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정결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일상에서의 거룩을 드러낼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레위기에서는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법이라든지 그래서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거대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부정한 것들을 만지게 되어지면 또 이제 제의적 거룩을 통해서 성결하게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죠. 그래서 음식법이라든지 출산법이라든지 또 피부병이라든지 뭐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유출병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일상에서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공동체 거룩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점철되는 것인데 안식년과 희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클라이막스로 거의 이제 절정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 그리고 더 절정이 바로 안식년 중에 안식년인 희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희년을 통해서 이방 민족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은 절대 그렇게 안 살겠죠. 근데 그 안식년과 희년법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킴으로 살아갈 때 이방 민족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이제 거룩을 드러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5장까지가 안식년이었어요. 쭉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면 26장은 어떤 연결성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법들에 대해서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축복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가 내리워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장수가 46장까지 한 번에 제가 다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를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축복의 내용. 그 다음에 14절부터 39절까지가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축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2배 이상 많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40절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이제 막장까지 막 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치유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맨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장 같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는 그냥 성경의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였을 때 뭐 히타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도 똑같이 이런 형식을 갖춥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군 국가가 있고 종주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 되는 국가가 있고 그걸 섬기는 국가들이 막 조공을 바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둘이 이제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 법정 같은 데 보면 그게 이제 학자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대조를 했는데 성경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성경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국가가
잘 섬겼을 때 축복,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을 때는 가차없이 내가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6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그 28장에 가보면 똑같아요. 또 이런 방식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그 신의 뭐죠?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서 서가지고 한쪽에서는 축복을 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도 있을 거예요.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거리에게도 복을 받고 이런 내용 있잖아요. 똑같아요. 보면 거기도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저주의 분량이 훨씬 많아요. 2배 이상 가량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신명기하고 똑같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에 있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할 때 그래서 3절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 잘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실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비와 풍년을 약속하십니다. 4절 5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주시는 약속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사막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농경사회죠. 토지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제때 와야 소출을 맺어가고 그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예요?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너희의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파종에서 수확한 것을 갖다가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비를 다 때때마다 주고 그렇게 소출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또 뭐냐면 평화와 안전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출이 많다 할지라도 전쟁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대적이 와가지고 그거 만약에 소출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다 노략질 해가면 끝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걸 약속해 주시냐면 비와 풍년뿐만 아니라 원수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겠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 들짐승으로부터 너희를 내가 다 막아주겠고, 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드온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 나오는데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 전에 보면 그 포도주 틀에다가 곡식을 빻아가지고 터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거기서 보면 대적들이 와갖고 그거 그 수확한 것을 뺏어갈까봐 숨어가지고 그것도 포도주 틀에다가 그거를 이제 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소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대적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들짐승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또 너희 다섯이 100을 쫓고 말이 됩니까? 5명이 100명을 쫓아요. 너희 100이 10,000명을 쫓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명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승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이 100, 그다음에 뭐 10명이 10,000명 뭐 이런 식으로 쫓아낼 거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공동체 번영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이제 9절 10절이에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자자손손 그냥 그 뭡니까? 자손이 그냥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인데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너희의 자손이 그냥 너무 풍성하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의 숫자랑도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국력을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복이 이제 이 마지막 복이 이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11절 13절인데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 가운데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 나머지 여타복은 그냥 부록으로 사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입니다.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들을 주셔서 죄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한 게 뭐 5대 제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정결법을 주셔서 일상의 거룩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년과 희년과 같은 공동체의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냐고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또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하고 있는 팔복에서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 구약의 그 당시는요, 그들의 불순종은 이게 나중에 보시면 성막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스퀘어 같은 건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이게 치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진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 계속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되면 뭐가 더럽혀지냐면 성막이 더럽혀져요. 성막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데 성막이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이제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이상 그 용량 초과.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 오셨더라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범죄한다면 시편 51편에 뭐라고 기도하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게 시편의 찬양인데 구약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살펴봤을 텐데 복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축복. 한국 사람만큼 이제 복을 좋아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방석에도 복이란 자가 있고 뭡니까 이제 밥상, 밥그릇, 뭐 젓가락, 수저 보면 한자로 복이 다 쓰여 있어요. 중국 사람도 복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 뭐 사람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들은 대부분 물질적이에요. 그리고 가시적입니다. 눈에 보여요. 보세요.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소출을 많게 해주시고 풍성이 그 땅에서 먹게 되어지고, 왜? 토지 문화니까, 토지 사회니까. 게다가 대적도 막 다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병장수하면서 오래 산단 말이죠. 이게 우리로 지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게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 뭘 해도 그냥 잘 돼. 이거 사업하면 이거 잘 되고, 저거 사업하면 저거 잘 되고. 그냥 돈을 그냥 갈고리로 긁어 모으는 거예요. 돈이 그냥 내가 자석도 아닌데 돈이 막 붙어. 여러분 흐뭇하시죠? 돈이 막 붙어. 내가 가는데 막 돈이 붙어요. 그리고 아무런 질병도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애들도 많아지고 뭐 이런 거예요. 아파트 뭐 채수도 많아지고 평수도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냥 목을 치시든지 그냥 허리를 분질러 버리든,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놈들은 다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구약시대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약으로 이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후부터는 이런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은 다 영적인 복으로 치환돼 버려요. 이걸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같은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뭐죠?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뭘까요? 우리가 그냥 사회 시간 때도 배우는 건데 주권 그리고 국민, 백성 그리고 영토지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토지 사회,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땅의 축복을 많이 해야 이 축복이 받는 걸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눈으로.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땅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적이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이 성취가 됩니다. 이거를 신약에 딱 갖고 오게 되면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되게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성경 310장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인데요. 1장 3절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영어 성경 타번역으로 보면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나는 일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다 주셨다라고 끝난다고요. 이게 주실 것하고도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구약적 관점으로 보면 아니 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내 꼴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적 관점을 갖고 있으면 그래요. 근데 신약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적 관점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이 다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디예요 지금? 팔복 아니에요. 팔복 지금. 우리가 8가지 복을 배우고 있잖아요. 복을 배우는데 구약적 관점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보세요. 처음에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물질적 가난도 이게 속하는 거거든요.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상한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너의 것이고. 네 번째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굶주리고 있고 막 갈급해 있는데 그런데 복이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왜? 나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질이 적건 많고 간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심령이 상한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지금 영적인 파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다는 건데 이것도 이 배가 부른 게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가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만 봐도 구약의 관점이 이제는 신약을 넘어오면서 영적으로 다 치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을 보시면 그 말로 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네,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다 목 날라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다 순교했다고요. 한 명 빼고. 사도 요한이 이제 순교하진 않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했어요. 거기에서 자연사입니다 그 사람도. 실제적으로 좋은 말로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굉장히 잘 나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나가면 종교적 지도자가 딱 돼가지고 그냥 사실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중간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 거의 죽는 순교하는 날까지 평생을 사실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오는 교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같은 데 보면요, 부자였던 교회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가난했던 교회고, 그 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교회냐면 서머나라는 교회입니다. 서머나라는 교회인데, 서머나라는 교회는 되게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하지만 네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다. 근데 또 반면에 한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로 못 들어요. 그냥 책망만 듣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질적으로는 너희가 뭐 풍성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막 책망을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의 관점으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저렇게 막 폭탄 터뜨리고 애들 막 죽이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땅 차지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이 왜 차지하는지 아세요? 이 구약에 있는 약속이 그들에게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그냥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서 축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오해들이, 지금 신학적인 오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보지 못하면요, 이런 다른 것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게 이제 오류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모든 복을 이미 주셨다는데 그 복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뭘까요, 여러분? 네, 죄 용서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죄가 용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죄의 오염들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냥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여러분을 덮어주셔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이, 우리는 그냥 그래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구약하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건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성막에 가시적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건물에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아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아예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이 우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하고 우리가 이제 또 차이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걷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은 어떠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성령을 받는 자는 한 번 하나님께서 오시면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복 중의 복이며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제 복을 내려주실 때 어떤 개인적으로 잠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교회적 존재, 교회적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물론 이제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만, 이제는 교회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몸된 교회에
뭐를 부어주실까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부어주셨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을 부어주시느냐. 그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많이 내려주세요.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방식일까요? 막 예배당이 삐까번쩍하고 막 커지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아니면 막 헌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걷어져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될까요? 그게 뭐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뭐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당이 막 좋고 헌금이 막 들어와도 막 싸우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겉이 그렇게 삐까뻔쩍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싸우고 있는데,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은혜와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와 은사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본질이 더 분명하게 돼요.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겠어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 모으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살아있는 찬양과 기도가 올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생겨나는 일들이 뭐냐면 회심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교회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생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지는 교회도 사실 보여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교회는 회심자가 생기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기도의 열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면 기도 열기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의에 줄이고 옥말의 심령이 돼요.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알고 싶습니다. 더 주님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더 기도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어땠습니까? 말씀 듣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느냐.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갈급해지고 갈급한 자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요 이제 줌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직장이 늦게 끝나신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가지고 이건 여러분에게 뭐 하라 이거 하라 여러분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기도와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선용하면 선용할수록 교회가 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가 충만해지고 이걸로 더 뜨거워지는 거죠. 세 번째, 사명이 살아있습니다. 사명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고 은사가 부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은사가 충만해지잖아요. 은사로 충만해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달란트예요.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재능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내가 살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했을 때 행복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은사들을 막 부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막 쓰고 그 다음에 내가 회사나 가정에서도 내 이 달란트를 쓰면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러면서 사명이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네.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 보세요. 컵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어요?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누군가 마시자는 거예요. 이 그릇은 그릇에 목적이 있는 거고 마이크는 마이크에 목적이 있는 거고 핸드폰은 핸드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서 이 피조물이 살아갈 때 그 궤도를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의 자아실현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보람도 느끼게 되고 가치도 느끼게 돼요. 근데 이 목적을 찾지 못하면 헤매요, 사람들이.
그래서 방황하는 거거든요. 방황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여러분 아시는 인생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어떤 걸 주셨는가,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충만해질수록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은사를 쓰고 또 목적대로 살아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더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안에서 더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게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 은사. 그러니까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쓰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와가지고 만났다, 그냥 예배,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모이기에 힘쓰게 되어지고 나의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풍성해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이 교회에게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신념의 공동체로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관이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물론 외관도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이 빚어지면 그런 거는 그냥 부록으로 따라온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이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주를 내려서 심판하시겠다고 참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 이렇게 하라, 근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위한 거지, 하나님이 이거 안 되면 막 죽여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곁길로 가지 말 것을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경고를 보시면 사실 좀 살벌해요. 이 경고를 보시면 이게 지금 5단계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첫 단계의 경고를 무시하면 두 번째 단계에 징계가 들어가요. 심판이 들어간다고. 근데 두 번째도 만약에 듣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에 심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반복되는 게 뭐냐면 7배나 너희를 내가 더 심판하겠다. 7배나 너희를 내가 더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더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세요. 계속 예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 들으면 내가 너희를 이제 잡혀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내용인데요. 잠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을 살펴보시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됐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질병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전쟁에서 오히려 패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재앙을 내려서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어지고 너희가 파종한 것이 있지만 헛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수가 와갖고 노략질하거든요. 아무리 막 소출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와갖고 다 집어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예 먹지도 못하도록 너희의 그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세요. 17절. 아까는 막 5명이 막 100명을 쫓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전 이게 좀 적용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죄 졌을 때 불안하거든요. 막 불안해져가지고 막 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약간 좀 심리적으로 좀 적용해 봤어요, 제가. 근데 이건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원수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그들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안 들어요. 그럼 두 번째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 보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할 것인데,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기 위해서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놋과 같다. 이게 뭘까요? 하늘이 철이래요. 땅이 놋이래요. 딱딱한 거예요. 이게 타번역에 보면 단단해가지고 아무것도 소출할 수 없는 거예요. 비도 내리지 않고 땅도 엉겅퀴와 그 가시덤불, 그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소출을 절대 못한 아주 척박한 땅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마저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가 되어지는데, 세 번째가 들짐승의 공격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 심각한 피해를 겪게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축복은 뭐였어요? 들짐승 막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들짐승들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근데 보시면 보내다라는 원래 원어가 뭐냐면 열쇠를 잠궜던 것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는 불뱀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물리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두리를 쳐갖고 불뱀이 들어오는 것을 보호망을 해갖고, 게임에 보시면 이런 이게 빔 같은 걸 막아주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그 빗장을 풀어버리니까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삼켜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창대하고 번성했던 자녀들이 점점 가세가 줄고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도 점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들어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이제 보시면 완악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랑 싸워? 그럼 나도 너희랑 싸울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집 부리는 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뭐냐면 내 고집 꺾지 않는 거거든요. 끝까지 내 방식대로 해갖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도 너희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각한 기근을 보내시고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게 뭐예요? 전쟁의 포로로 아예 끌려가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27절부터인데요. 그냥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비참한 상태로 끌려갑니다. 여기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심각한 기근이 들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삶아 먹거나.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적의 원수들의 나라로 끌려가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종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이 끌려가게 되어지면 이제 34절 35절인데요. 그들이 끌려갔어요. 그럼 그동안 안식하지 못했던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왜 끌려가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희년과 안식령을 지금까지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수의 땅으로 끌려감을 통해서 그 땅이 안식을 하게 되는 건데,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원수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끌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땅이 안식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어지는 건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처음에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서부터 추방당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도 불순종하자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성취가 되어지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셨으면 그들이 땅에 가서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란 말이에요. 난 저런 저주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토록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적도 보고 그런 놀라운 것들을 봤는데 왜 그렇게 지키지 않았을까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이렇게 많겠죠. 아마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 할 바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거의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한 건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야,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근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고집을 피우고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이런 심판들이 내려지는데 열왕기 이제 하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진짜 경고했던 내용들이 성취가 돼요.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을 탁 포위를 해버려요. 이제 완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물자 보급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날 며칠 하고 비도 내리지 않으니까 성 안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 심각한 기근이 막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막 곪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막 눈이 막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여인이 와가지고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왕한테 이제 막 간구를 하는 거예요. 막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물을 거 아니야.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고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게 뭐냐면 두 여인이 자기 아들을 이제 한 명씩 잡아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들, 다음은 네 아들 이렇게 했는데 잡아먹었어요. 이 아들이 A라는 여인이. 근데 다음 날은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 이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먹은 여인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왕이 황당한 거예요. 다들 지금 미쳐갖고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는 내용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해가지고 어떻게 그 경고가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단계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아, 망할 수도 있구나. 근데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까 결국은 남유다까지 끝까지 불순종하고 BC 586년인가에 이게 몇백 년 후에 또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망하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게 열왕기하의 끝장면이에요. 유다의 왕이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이제 끌려가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눈앞에서 애들이 다 죽어요. 자기 아들 왕자들이 다 죽는다고요. 목이 다 날아가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왕이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누나를 뽑은 다음에 여기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끌어가게. 모든 성전 다 회파되고 모든 왕궁 다 회파되고 모든 도시들이 다 불타고 그리고 남은 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 게 남유다의 최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간 거냐.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읽는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그 공의는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죄는 안 끊어지는구나.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야, 저 정도로 경고했으면 인간에 돌이켜야 되는데 이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실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과 적용을 한번 하기 전에 하나만 좀 볼 텐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이 구약의 그런 심판과 저주는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안 유효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판 되게 무서워요 지금. 말을 하는 저도 무섭습니다. 임하지 않을까? 어때요 여러분? 네. 이거는 이제 모든 심판과 진노와 저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보다 좀 낫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악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완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안 바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안 바뀔 거 아니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예수님에게 다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잔을 다 마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막 비참하게 막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그 이제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창에다 뭘 꽂죠? 심포도를 꽂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취제 같은 거예요. 이거 고난을 좀 덜어드리려고 한 건데 예수님이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고통을 그냥 당신께서 다 받기 위해서 안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주신 게 구원이라는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과 진노와 저주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뭐냐면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징계는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 징계를 주시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우리 한번 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7절이요. 그냥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가 있다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회복하고 치유하는 게 목적이에요? 회복하고 치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막 나가요. 그래갖고 막 끝까지 없이 막 나가고 있어요. 그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징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를 돌이키게끔 하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똑바로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사를 맞는다고 할 때 주사 아파요 안 아파요? 주사 아파요. 아픈데 해로워야 해롭지 않아요. 해롭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 이 징계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거 즐거워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유익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유익하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께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조차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방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건 제가 생각할 때 지혜로운 게 뭐예요? 맞기 전에 돌아가죠. 그러니까 맞기 전에 돌아가는 게 지혜예요. 맞은 다음에 가는 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자꾸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는 방식이 무작정 우리를 막 패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선택 다 존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설득은 하시지만 인격을 우리에게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인격적으로 설득은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선택도 우리의 선택이고요. 불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인데 불순종하더라도 성령님께서는 계속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의 사인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징계가 아니라 계속 이제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을 자꾸만 느끼게 하세요. 그러면 속으로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아닌데 여러분 이런 한 거 보셨어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 이거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오히려 자기 양심을 자꾸만 이게 무디게 만들어 버려요. 아 그래도 괜찮아.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 양심이 무뎌지다 보면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교제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게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하는 것도 즐겁지 않고 말씀, 기도 이런 게 오히려 귀찮아져요. 그리고 싫어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눈이 아프면 햇빛을 보기 싫어져요. 그렇죠? 눈이 쉬니까 물론 햇빛 보는 게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몸이 아프게 되어지면 좋은 거를 못 먹어요.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증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제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막 그렇게 즐거웠던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 관계들이 점점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이제 확신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증인 거예요. 이때부터 중증인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이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한 어떻게 보면 징계일 수도 있고요. 이건 무너지는 거죠. 그것도 이제 계속 무시하다 보면 은혜 가운데 돌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도미노예요 사실. 그래서 관계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을 빚게 되어지고 누군가 자꾸만 반목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다 현저하게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깨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사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게 지혜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던 길을 계속 가지 아세요? 관성의 법칙. 나 원래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 원래 그렇게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하지만 우리가 잠시 휴식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40절부터 맨 마지막은 회복을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그냥 막장까지 갔다 할지라도 끝까지 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맞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진짜 막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진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맞아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지. 이거 기억하는 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과 어떤 그 무엇도 심판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손은 놓지 않으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돌아갈 때 보면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아버지가 애가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아버지는 계속 애를 사실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들이 이에 일어서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 장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맞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애는 그냥 지멋대로 막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냥 문 밖에 서서 계속 아들을 그냥 사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멀리서 오는데 그냥 보고 측은히 여기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요. 그래서 애를 어떻게 합니까? 껴안고 뽀뽀하고 그 다음에 종들을 시켜갖고 어떻게 합니까? 옷 입혀라, 좋은 신발 신겨라, 가락지 끼워라 이렇게 해서 맞아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회개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에 여러분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쳐요. 네. 여러분이 회개를 했든 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그냥. 네. 만약에 여러분의 회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회개 제대로 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까먹고 회개 못한 거 많죠? 그리고 알아도 회개 안 한 거 있죠? 그렇죠? 회개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회개가 하나님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안 했어? 네, 너 끊어버릴게.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는 절대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인 관계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근데 그럼 왜 회개하느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뭐냐? 불순종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멀어진 거예요. 내가 쌓은 담인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 내가 쌓은 담을 내가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여러분이 쌓았던 담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막혔던 담이 회복되어지니까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뭐가 회복돼요?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는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하면서 그래서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하면 내 마음의 양심의 고소도 잠재워집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내가 마음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약속이 진짜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회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회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제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더 그 온전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